자,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 어려움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권유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요. 첫째는 파벌의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자, 오늘 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 음행의 죄에 대해서 아마 알려준 것 같아요. 그것을 듣고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뭐 이방인들이 음행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죄악이 있다면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어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원문에 보면 아비의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첩이라든지 계모라든지 이런 대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매주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너무너무 이제 자기가 놀랐다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이 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교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뭐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모여 있어도 이 안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다루는 교회의 태도가 문제인데, 우리는 늘 용서와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경계를 찾기가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용서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징계해야 하는가, 그 경계점이 무엇인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때는 이 징계보다는 용서에 더 많은 관점을 두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눈에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죄악이 계속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그냥 덮어두려고 했어요. 아마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좀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뭐 우리 교회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아주 강한 어조로 그것을 나무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죄를 통한이 여겨라. 죄를 너희가 통한이 여겨야 하는데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통한이 여기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라는 말인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드러난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걸 은폐시키고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죠. 은폐시킨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은폐시키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그것을 이것저것 막 다니면서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정죄하는 이런 태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태도예요. 은폐시키는 것, 또 공개적으로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것.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루는 방법이 3단계로 나와 있죠. 첫째는 그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권고를 했는데도 똑같은 잘못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에는 교회 중직자들이 서너 사람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똑같은 권면을 해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렇게 1대1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조금 권위 있는 사람들 서너 명으로 이것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온 교회에 알리고 온 교회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런 잘못을 계속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교회는 가장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공개된 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자, 올바른 교회는 세 가지 표징을 가져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올바른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고 올바로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첫 번째 표징. 두 번째, 성례전이 올바로 행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세례와 성찬식이 성경대로 성경의 그 원리대로 올바로 행해져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교회의 표징이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어야 한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칭찬하고 같이 기뻐하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올바른 교회의 표징 세 가지 중에서 현대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징이 거의 실행되지 않죠. A라는 교회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교회를 그냥 떠났을 때 다른 교회 받아들일 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라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많죠. 이 교회라는 것도 경쟁이라는 그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에 매몰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교회 오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이러는 잘못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특단의 조처를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에서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이 계속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맨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 보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마치 그 사람은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와 같다. 암세포는 분리를 시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포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행을 해야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그대로 다 적용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6절과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렇게 공개된 잘못을 묵인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도 잘못이자.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교회 안에 공개된 잘못이 계속해서 자행될 때, 그때는 그 잘못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 끊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용서하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그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지켜줘야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상황은 그 공개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전혀 그것을 고칠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취하였다라는 동사가 현재형 동사예요.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어떤 동작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때 현재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이 지금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버젓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잘라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한참 보세요. 교회가 지금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세상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만약 교회가 이 세상과 분리된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물이 그 교회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그렇죠?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물이 배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리면 교회와 세상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함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 공개된 죄악이 계속 지속이 될 때 그것을 끊어내려는 그런 공감대가 꼭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선을 행하려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참 부지런해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행해요. 근데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간헐적으로밖에 생기지 않아요. 이걸 꼭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반드시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흐지부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계속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과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이 더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잘못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꼭 극복해야 할 그런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물론 나 자신부터 이런 잘못을 저지르려는 그런 그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이겨내야 되겠죠. 문제는 타인이 그런 잘못이 계속 공개적으로 지속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일단은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리를 두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1대1의 만남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전통은 물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정신과 이 태도는 오늘날 교회에도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정결함을 지켜가는 노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